일본에 후쿠사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가 후쿠사이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자네 나한테 수탉 그림 하나만 그려다 주게 해. 그러니까 후쿠사이가 hon쾌의응낙해요. 그래, 내가 수탉 그림을 그려놓을 터이니 일주일 후에 오게나. 그래서 이 친구는 기대를 갖고 기다리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후쿠사이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후쿠사이가 그래, 내가 자네가 부탁한 수탉 그림을 그리기는 했는데 마음에 내가 안 들어. 그러니까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 자네 한 달 후에 오게나. 이 친구도 한 달 후에 기대를 갖고 찾아갔는데 후쿠사이가 또 그래. 야, 내가 그리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내가 그려야 될 것 같아. 한 달 후에 또 오게나. 한 달 후에 한 게 벌써 3년을 그렇게 해. 몇 년? 보통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친구는 내가 좀 그냥 그려달라면 대충 그려주지. 얼마나 잘 그리려고 이렇게 오라 3년이나 기다리게 하나. 자기가 부탁한 그림이라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속에서는 괜히 열불이 나. 아니, 대충 그려주지 뭘 그렇게 잘 그려주려고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이나. 그래도 할 수 없잖아. 자기가 부탁한 일이니. 그래 또 오라고 하는 날 갔어요. 그랬더니 후쿠사이가 자네 오늘은 여기 앉아있게. 그러더니 그 그림 그리는 작업실 화실에 들어가서는 종이 하나 갖고 붓을 하나 갖고 나와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보는 앞에서 수탉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잘 그리는지 몰라. 수탉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림 밖으로 확 뛰쳐나올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려주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게 쉽게 빨리 훅 그릴 걸 왜 3년씩이나 오라 하면서 사람을 골탕 먹였는지. 그래서 이 친구가 후쿠사이한테 그래요. 자네 그림 그려준 건 참 고마운데 이렇게 빨리 쉽게 잘 그릴 걸 왜 3년 동안 왜 이렇게 기다리게 했나. 그러니까 후쿠사이가 그래요. 자네 오해하지 말게나. 날 따라 들어오게. 그 화실로 들어갔어요. 화실에 들어갔더니 거기 뭐가 있겠어요? 3년 동안 수탉 그림을 그린 그림이 가득 쌓여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수탉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도 자기 마음에 맞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온 힘을 거기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이 후쿠사이가 그래도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림 그리는 데에는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에 뭐해요?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온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는 그 뜨거움이,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에 성공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 뭐 하는 데에 열정이 있냐면, 여러분들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열정 있는 거 아니야. 오직 한 가지에만 열정 갖고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 뭔가를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데에 온 힘과 정열을, 나의 전 생애를 쏟아 부어야 돼.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하나님은 살게 해주셔요.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이 삶을 사는 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간구 제목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이에요? 제일 원하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십계명 첫 번째 계명 외워봅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66권 이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을 하라면 뭐예요?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라면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요약이에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라.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삼 어떻게 해요? 맡기세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겸손하게 예,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께 맡기고요. 내 할 본분, 내 할 바만 주님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따르며 사는 삶을 사는 데만 하루하루. 여러분들 앞날에 대하여 불안하지 마세요. 참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왜 이렇게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지 몰라.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하여 미리미리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도 말고 내 삶을 뒤돌아보며 후회하거나 괴로워하지도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날 주어진 자리에서 뭐 하는 데만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하나님은 살게 해 주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온 힘을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게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데 최선 다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뭘 품고 열심을 뜨거움을 열정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주님만을 섬기는 데에 온 생애를 전 시간을 나의 정열을 쏟아 부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 4절 5절 참 잘 알지 않아요? 외워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뭐이시니? 참 신이시니. 여러분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봐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손에 달려 있어요? 나한테 내 운명이 달려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다른 곳에, 돈에, 직장에, 권력에, 지식에, 출세에, 인기에, 거기에 내 운명이 달려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내 운명 달려있질 않아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 안 미쳐요.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는 거 돈에, 직장에, 일터에, 권력에, 인기에, 명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내 운명은 달려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데에 뭐하라? 온 힘과 정열과 온 인생을, 시간을 거기에 쏟아 부으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인생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야 행복할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인기를 얻어야,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성취하고 이루어야 거기에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 세상의 헛된 것을 잡고 성취하고 그걸 이루려고 얼마나 애쓰며 거기에 자기의 삶을 쏟아부으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미련하고, 이것만큼 허무하며,
여러분들 이것만큼 시간,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는 것도 없어요. 왜 인생을, 한 번 주어진 삶을 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운명을 맡기고 허무한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야망은 뭐였냐면 온 세계를 장악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야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무고한 나라에 쳐들어가서 죽이고 살육하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됐어요. 병이 들어서. 이 알렉산더가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 뭔지 알아요? 뭐였을 것 같아요? 관의 구멍을 2개를 뚫고 자기 손을 그 관 밖으로 내달라는 거예요. 세계를 소나기에 장악하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고 이 욕심과 야심을 품고 살았는데 그 꿈을 이루지도 못했을 뿐더러 손을 내달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잡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 봐요. 세상에 헛된 것들 잡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돈을 잡으려고. 예? 세상의 부귀 권세를 잡으려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은 삶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도 주지 못하고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가를 죽을 때야 깨닫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허무한 인생 없어요. 이제는 뭐에만 최선 다해요?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온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세요. 뜻을 다하세요. 성품을 다하세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데만 온 열정을 쏟아부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뭐예요?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어떤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예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신실한 성도가 되는 교회인데 어떤 사람이 신실한 참된 성도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고 봉사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요. 내가 주님께 전산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수많은 영적인 위기 상황이 옵니까 안 옵니까? 찾아와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고 가장 심각한 위기는 영적 위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영적 위기를 극복을 못해버리고 이기질 못하여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질 못하고 불순종해버리고 말면 그건 얼마나 큰 불행을 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겠지만 죄라는 건 하나님과의 뭘 갖고 와요? 관계의 단절, 관계를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주님은 떠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여러분,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못하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겨나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생전에 12제자를 불렀는데 이 제자들도 여러분들 그 영적 위기를 극복을 못해서 신자다움을,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영적 위기를 극복 못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상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불림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이 제자들도 영적 위기를 극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다음 날이면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아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자신들도 뭘 받을까 봐,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믿음 저버리고 부인하고 떠날 걸 알아요. 신앙을 지키질 못하고 신자다움을, 제자다움을 상실할 것을 알아요. 이 연약함을 알기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마지막 날 밤에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어떡할 거야? 떠날 거야. 믿음 저버릴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뭐해도 떠난다 할지라도, 믿음 저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자다움을, 신자다움을 어떤 위기가 와도 극복할 겁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나약한지.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얘기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씩이나 나를 어떻게 부인할 거야? 믿음 저버릴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그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죽더라도 나는, 순교하더라도 뭐 하나만은 난 믿음 안 잃어버릴 거야. 호언장담하는 신앙인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그만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실족하고 넘어져 안 넘어져요? 그거 영적 위기를 극복을 못하고 믿음 잃어버리고 쳐버려요.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게 되니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어요. 화가 자기한테 미칠까 봐.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떠나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그러다가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한테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예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고 신앙을 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나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돼. 에? 그래야 주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을 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될 자격이 있어. 나는 예수 믿고 따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자신을 정죄하고 자학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의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고기 잡는 생활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덩다리들이야.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봐요. 좀 줏대 갖고 살아요. 이 종속적인 사람들은요, 줏대가 없으니까 남이 이게 죽음의 길로 가더라도 같이 가. 베드로가 그 믿음 저버리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 신앙 포기하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제자다움을, 신앙인다움을 잃어버려 쓰고 포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요. 그리고는 책망하거나 묻거나 나무라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허물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감싸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 책망 안 해요. 야, 이 비겁한 놈아, 그러지 않아요. 왜 믿음 저버리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왔느냐고 나무라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 것만큼 넌 나를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물어요. 왜 네가 제자다움을 잃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왜 과거의 생활로 돌아왔는지 아니? 왜 믿음을 지키지 못했는 줄 아니?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너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며 나를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다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내 양들을 먹였으면 좋겠다 사명 맡기면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너는 나를 어떡하라? 다시 따라와라. 제자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다시 불러줍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으면 참 좋을 텐데 또 시험을 당해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시험을 당하게 되냐면 이 영적 위기를 또 맞게 돼. 어떤 말씀에 위기를 당하냐면 18절, 19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거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안 그래, 못해. 그리고 네 팔을 어떻게 벌리게 될 거야. 여기 봐요. 팔을 벌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나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고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따르는 데에, 주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다가 자기의 목숨 하나까지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한다는 것은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주님의 벌이요 징계입니까? 여러분들 봐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따르다가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건 영광이에요.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친다는 거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에 시험을 당해요.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떠났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생활로 돌아오니까 나의 잘못에 대하여 이건 뭐다? 형벌이다. 이건 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도 요한 제자를 가리키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열등감에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봐요. 12제자 중에 그래도 끝까지 제자다움을 잃지 않고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제자다움을 잃지 않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요한이야.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야. 에? 왜 그렇게 사람들을 남의 눈을 의식하고 비교하는지 몰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 참 우리가 귀담아야 될 얘기를 해요. 21절, 22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 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왜 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비교하면서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의미도 없는 일에 네 마음을, 네 정신을, 너의 신경을 왜 쏟아부으며 사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왜 이런 쓸데없는 일에 상관하느냐? 뭐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라. 나를 따르는 데에, 나를 섬기는 데에만, 너의 전사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해라. 할렐루야. 여기 봐.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왜 주님을 따르질 못하냐면, 왜 여기에 온 힘을 쏟아붓질 못하냐면 뭐에 신경 쓰기 때문에, 시시하고 하찮은 일들에, 가치 없는 비본질적인 데에 내 운명을, 거기에 시간을 쏟아붓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기에 네 신경을 쓰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 하찮은 일에?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저는 그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시시하고 하찮은 일들에 마음을 쓰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하찮고 시시하고 정말 본질적인 중요한 일에는 고민하지 않고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면 마음만 병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모두 병들어. 몸도 병들고 시시한 일에 신경 쓰고 골대하며 살면요 영이 병들어.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못해. 그러면 실족하고 넘어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하찮은 일에 내가 신경을 쓰며 사는 거는요 내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엄청난 파괴적인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해요. 왜 여기에 내 인생을 쏟아붓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뭔지 알아요? 난 그 책 제목만 보고도 참 은혜가 넘쳤어. 하찮은 일에 따라해요. 하찮은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왜 시시하고 하찮은 데에 내 시간과 삶과 정열을 쏟아부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다른 데에 내 시간을 정열을 낭비하지 말아요. 뭐 하는 데만? 주님을 따르는 데만, 주님을 섬기는 데만,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바라는 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만 온 정열을 쏟아 부으며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하며 주님 얻게 될 때에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자유와 행복은 얼마나 크고 놀라웁니까? 왜 하찮은 일에 내 운명을,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베드로는 이때서부터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데만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따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 따릅니다. 따르면서 주님 안에서 뭘 누려요? 천국을 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긴 양들을 양육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따르는 데만 최선을 다해. 그러면 행복해. 이렇게 자유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어떻게 돼요? 못 박혀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때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릴 자격이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여주십시오. 거기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고 베드로가 죽은 그곳에 뭐가 세워졌을까? 성당,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국이 있어요. 로마 교황청이 있나? 에? 거기에 제일 큰 성당이 무슨 성당일까? 베드로 성당. 예수님이 베드로가 순교하고 거기에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낸 곳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을 따랐을 때에 얼마나 큰 영광과 자유를 얻게 되고 마지막 끝을 얼마나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을 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천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얻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삶과 시간과 정열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마. 이건 세상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잘 살고 출세하는 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부으며 살아가.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돼.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열매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데만 온 시간과 온 정열을 하루하루 쏟아부으며 살아.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 뒤돌아보며 후회하지도 말고 앞날에 대하여 불안해하지도 말며 하루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따르는 데만 주님만을 섬기는 데만 최선을 다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과 정열을 쏟아부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헛된 데에 나의 삶을 낭비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르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